네, 이 저녁 시간 주님 앞에 참 잘 오셨습니다.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그 시선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소위 아론의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예배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 하나하나들을 조금씩 살펴오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생각, 그리고 설교에 대한 것,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 하는 것도 살펴봤죠. 예배 가운데 특별히 기도, 우리가 소위 대표 기도라고 부르는 이 대표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드리는 찬송은 어떻게 불러야 되겠다 하는 것들, 그런 이야기도 함께 나눴어요. 가사를 잘 분별하고 이 찬송이 어떤 내용들을 품고 있는가를 잘 분별해서 불러야 될 것과 부르지 않아야 될 것, 이런 부분들 잘 분별하자,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성경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가는 것, 성경 낭독이라고도 하고, 오늘날 우리는 교동문이라고 하는 정도로 간소화가 됐지만 성경을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소리내서 읽어가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 이 일들에 좀 참여하지 못했다 하면은 여러분들 홈페이지 들어가서 금요기도의 말씀을 좀 보시면 그렇게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되고, 이제 예배 가운데 남아있는 몇 가지 순서가 있는데, 봉헌에 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에 대한 게 있고, 또 소위 성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성찬과 세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내용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회가 될 때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이제 예배 가운데 마지막에 있는 순서 가운데 우리 이제 축도라는 말을 많이 익숙하게 사용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 시간을 통해서 나누었던 이 예배 요소들을 오늘 정도에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서 6장 22절 27절의 내용은 아론의 축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은 22절 23절 내용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죠. 23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뭐라고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누구에게 내렸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들이 맡은 직분이 뭡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시게 돼요. 그리고 27절 가서 보면 그들은 누굴 말합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내 이름을 그들에게 두면 내가 그들을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되면서는 축복할지니 그러면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 백성들 위에 두면, 이런 말입니다. 두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특권으로 주신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특권을 주셨어요. 그들만 이렇게 하도록 특권을 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그들이 기도한 대로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내용의 한 예를 우리는 레위기서 9장 22절에 보게 되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들어 축복하는 그런 모습이 이 레위기 9장에 보면은 표현이 됩니다. 잠깐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로 한번 가서 볼게요. 레위기 9장 22절 한번 가서 보시면 표현되어 있습니다. 159쪽
구약성경 159쪽 전후입니다. 거기 9장 22절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22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하나님께 번제, 제사, 화목제 이것을 다 드렸어요. 드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아론이 백성을 향해서 손을 들어서 축복을 했다. 그리고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축복을 했더니 어떻게 되었냐면 2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빈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뭘까요?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그 내용은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표현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런 간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25절과 6절에 보면은 표현이 거의 비슷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또 26절에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의미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빌면 어떻게 하겠다 약속하신 겁니까? 내가 그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뭐 수요 때, 수요 예배나 이런 때는 보통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일 오전 내에 함께 온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예배의 마지막 부분에 이 축복이 있어요. 그죠? 이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의 내용들이 어디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느냐 했을 때는 여기 중요하게 구약의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에 중요한 근거를 두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표현은 되게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죠?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마침 속에 어떤 목사님이 이 내용을 가지고 만약에 소위 우리가 익숙한 대로 축도를 한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네. 그런데 이 표현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와서는 이것이 이런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생소한 이야기지만은 실제로 우리 앞서 신앙의 선배들은 이 말씀을 축복으로 많이 예배의 마침 가운데 사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표현과 이제 동등하게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본 표현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누가 맡는가? 1차적으로는 사도들이 그 직무를 맡게 되고요. 그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는 누구에게 이것이 이어졌을까요? 네, 거기 밑에 보면 목사에게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목사에게 이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하는 자격은 목사만이 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그렇게 이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릴 적에 참 이걸 생각할 때마다 어릴 적에 기억이 떠올라요. 우리 어릴 적에 중학교 시절에 늘 교회 가운데 같이 자라났던 그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모르니까 친구들 간에 야 너는 한번 성경 읽고 너 한번 설교 한번 해보고 내가 마지막은 내가 할게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그 흉내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예. 그냥 모르니까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걸 보니까 그때는 뭐 여러분도 다 그러셨겠지만 뭐 중고등부 예배가 따로 있어도 주일 예배나 모든 예배에 뭐 중무부 이상 뭐 다 참여했어요. 당연한 줄 알고 참여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익숙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 이거 해보고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막
서로 짜가지고 예배 순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야, 이게 참 무지해서 이런 일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요, 이것이 목회자에게 그 직무가 주어져요. 목회자의 훌륭한 자질 때문이 아니라 목사에게 주신 직분 자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가장 우리가 잘 듣고 익숙해 있는 곳으로 해당이 되는데요.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죠. 신약 성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마지막 절이에요. 고린도서 13장 13절. 301쪽 전후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301쪽이 돼요. 함께 읽어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표현이 신약에 오게 되면 하나의 표준적인 축복의 구절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마침 가운데 있는 이 축복은 바로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혹은 교통하심, 이것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이제 우리는 있을지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또 어떤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자가 축복을 할 때 축원하옵나이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아니면 축복하옵나이다, 아니면 기도하옵나이다 이런 표현들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단마다 이 표현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쪽에 차이가 있어요. 통합적 교단 같은 경우나 감리교단이나 이런 보통의 교단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는 목회자가 기도하는 형식으로 이 표현을 이해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보수적인 교단, 여러분 고신이나 우리 대신 교단이라든지 또 합동이나 이런 교단에서는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로 이걸 이해하지 않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표현대로 있을지어다 이 말입니다. 있을지어다. 그래서 선언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표현 그대로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이렇게 따라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보면, 눈여겨서 좀 들어보면, 이상하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여긴 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좀 느끼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특별하게 이제 생각을 또 잘 못하게 되면은 그냥 지나쳐지고 하기 쉬운데, 이런 차이들이 교단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우리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이것을 기도가 아니라 선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축도라고 하는 말을 우리도 그냥 하도 많이 해서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축도라고 하는 말은 축복을 비는 기도라는 말을 줄인 거예요. 축복 기도를 줄여서 축도라는 말을 쓰는데, 축도라는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언이면서 약속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뭐라고 그러냐면 한자말로 해서 내린다 한자말 써서 강복, 복을 내려주시는 선언이다. 강복 선언 들어보신 적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있나요? 강복 선언이라고? 못 들어보셨군요. 이 표현을 더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표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각의 그 위에 하나씩을 배정했죠. 예수님을 대해서는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라고 표현했고, 성부 하나님에 관한 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표현을 했습니다. 순서는 항상 예수님의 표현이 항상 먼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항상 성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앞서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또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성령의 교통하심 혹은 성령의 교통. 교통이라고 하는 말은 교제하게 한다 이 말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이냐면 그리스도와 여러분 자신을 하나로 묶어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00년 전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탄생하셔서 공생의 3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나의 구주로 내가 알고 믿게 되는가 했을 때는 내가 그냥 믿어서 믿습니다 해서 된 게 아니고 거기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오래전에 있었던 그 일이 바로 오늘 나를 위한 일이 되도록 그분이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를 연합시켜서 하나로 딱 묶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두고 성령의 교통이라고 말해요. 교통하심. 이 성령의 이런 교통하심이 없이는 복음을 믿을 수도 없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교통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 이 축복에 관한 표준적인 문구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사실 여기에 이제 막 목회자들이 일단 많은 말들을 이제 막 집어넣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말 표현할 것도 없고 그냥 이대로 표현하면 이 표현들이 함축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도 각자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복, 이것이 이 간략한 이 문구 하나하나 속에 아주 함축적으로 다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길게 하고 많은 말을 하면은 뭐 신령한 목사님이다.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가 만약에 그런 것이 더 소위 신령하다, 은혜가 된다 그러면 사도가 얼마나 많이 알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안 집어넣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순함으로 그냥 그대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목회자들이 지나치게 많은 말들 집어넣고 하는 것이 별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 이 표현 그대로를 값을 표현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것이야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 순서는 예배의 가장 마지막 순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의 축복 혹은 강복 선언 이것은 예배 마침이면서 동시에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예배의 클라이막스, 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광고 끝나고 이 순서가 끝나지도 않는데 그냥 급하게 성경책 벌써 이제 막 이렇게 자크 막 다구면서 타크 소리 내고 소리가 다 들려요. 이제 끝났다, 빨리 가야 된다, 뭐 그런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마지막 순서는 극치라고 생각해야 돼요. 절정이에요, 절정. 그러니까 그 순서 안 하고 어떻게든지 그냥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그 순서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선언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흩어진 교회로 한 주간 동안 이제 살아갈 동안 그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임재하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언적으로 약속하시는 그 말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입으로 그에게 사용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서가 다 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힘차게 아멘 해야죠. 아멘 해야죠. 그동안 뭐 했어요? 우리가
함께 모였어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여러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했어요. 그럼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축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의 한 주간의 삶에 흩어져서 자신들의 삶 속에 살 때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함께 하겠다는 걸 선언하는 그런 마지막 절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멘 해야죠. 아멘 하고 예배당 나가면서 다 까먹고 내려놓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예배당 나가면서 이제 삶을 통해서 내 몸 전체가, 나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의 삶이 되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예배의 마지막 그 절정의 강복선언이 있고 그 강복선언이 끝나고 나면 이제 내가 각자의 흩어진 삶의 자리로 흩어진 교회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강복 선언은 예배의 절정이다 이 생각을 하고 이것은 빨리 이제 예배 끝났으니까 돌아가라 하는 표시로 알고 막 성경책 닫고 막 짐 챙기고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란 겁니까? 이제 마지막 최절정에 다다랐다 이런 마음을 갖고 힘차게 아멘 하는 거죠.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진 교회로 한 주간 동안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작별 인사. 이걸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요. 누가복음 24장 50절 말씀에 이 누가복음 끝자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 정도를 함께 계시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40일이 지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분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손을 들어서 그 예수님의 승차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제자들과 그 사람들에게 손을 들어서 그들에게 복을 비시고 승천하시게 됩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50절 이하에 보면 표현이 돼요. 그래서 대개 이제 로마 카톨릭 옛날 천주교는 막 보이는 것들 많이 만들었죠. 예배당 안에 이걸 이제 성전이라고 말하고 여기다가 성인들의 상도 만들어 놓고 이것저것 막 볼거리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분위기 자체를 거룩한 분위기처럼 만들었어요. 그러나 우리 앞선 종교 개혁자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남겨둔 게 있어요. 보이는 표시로 남겨둔 게 뭐냐면 마지막 예배의 절정에 목사가 손을 들어서 이렇게 축복하는 그것은 보이는 형식으로 남겨뒀어요.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레위기 9장 여기 22절에 봤던 것처럼 아론이 그 백성들 향해 축복할 때도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게 될 때에도 그 제자들과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 손을 들어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남겨둔 눈에 보이는 표시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되게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기도다 생각하고 눈 감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이러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이렇게 우러러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손을 이렇게 펼치시면서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아론이 이렇게 손을 들어 축복하는 것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보면서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마지막 강복 선언을 할 때는 이 기도가 아니라 선언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도들이 이렇게 목회자가 손을 들었을 때 그 손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복을 지금 약속하고 있구나를 바라보고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아주 오랜 그 전통에 의해서 이건 기도다 생각하니까 기도하는 거고.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이게 오랬던 습관이죠. 사도신경의 고백도 기도가 아니라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고백을 해도 돼요. 다만 눈 뜨고 저 사람 뭐 입고 왔나, 뭐 저 사람 머리 스타일이 왜 저런가, 뭐 이런 거 보고 이제 딴 생각을 하면 안 되니까 눈을 감으면 좋지만, 사도신경도 눈 감고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 성도들과 더불어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내가 공적으로 소리내서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눈 뜨고 해서 아유 뭐 왜 집사가 왜 그러냐고 그 기본도 모르냐고 이렇게 말하면 그게 오히려 무지한 겁니다.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고 이제 어느 순간 때가 될 때 좀 우리 예배의 이런 부분들을 좀 바꾸게 될 때라도 아 이래서 이렇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거예요. 이상해졌다 뭐 이렇게 말할 건 아니고 제가 어느 시점 되면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강복선언이 되고 이것은 성도들을 세상을 향해서 나간 성도들을 향한 작별 인사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 하는 선언과 약속을 표현해 주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도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의 손을 바라보면서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이제 내가 내 삶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내 삶을 드리겠다 하는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붙들고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힘써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금요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나눠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한 20여 분 정도 되는 거로 이렇게 녹화가 돼 있으니까 좀 보셔서 좀 정리하시면 되고, 또 요 순서들도 필요하면 다 제가 인쇄해 드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고, 아, 예배의 순서들이 이러한 요소들이 있구나, 이런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더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